누가복음 23장 33절과 39절에서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어제 특세를 나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 딱 새벽 3시에서 7시까지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올 시간인 5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강수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전날 밤에 하나님 왜 하필 딱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에 비를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약간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염려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본당을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사모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또 일기예보를 보니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웠다면 기온이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어제 저녁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너무 믿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해서 오늘 기온이 좀 떨어져도 많이 나오실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참석 인원이 어제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기온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세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며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꼭 10분 정도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으로 체화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분들은 시간이 빠듯할 듯하여 설교 시간도 좀 줄일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니 기도하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시고 그냥 기도 제목 몇 가지 다다다 쏟아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도 가지시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누가 있었는가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두 행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강도가 더 익숙한 것 같아 앞으로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통 강도라 하면 폭력을 써서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가장 극심한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원일 수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살인하고 또 물건을 약탈하는 일을 범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 강도, 이 범죄자 사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할 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또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하기 위해 범죄자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사이에 매달리신 것은 첫째로 주님이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행악자, 두 강도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강도라는 거예요. 둘 다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새벽에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소리쳐도 구원해 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나를 한번 구원해봐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강도는 자신들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자를 갈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자가 눈앞에 있어도 한 강도는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즐길 것 좀 즐기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좀 마음껏 하다가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 한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때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편할 정도로 내 삶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느 순간 여기가 잘못된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적응이 될까요? 이미 이단의 교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뇌당하듯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이미 자기의 것이 되어버렸기에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정통교회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잘못된 그 신앙의 교리를 빼어내고 올바른 교리를 채워가는 그 교육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돌이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자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 마땅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원래부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 2명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본문의 한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고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기억나시죠? 한 강도는 바로 옆에 있던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마음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던 존재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존재라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요, 영혼 구원을 사모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미래적인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실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던 다른 강도도 구원을 요청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청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구원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조롱 섞인 투로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날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눠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강도 중 한 명은 구원을 얻었고 한 명은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뭔가 죄송하다는 생각, 뭔가 염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았던 오늘의 사건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늦어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한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보장받은 것 같으니 이제는 내 꿈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혼을 구원해 줄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 신앙의 회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